오늘 에스겔 31장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이 예언의 말씀이 주전 586년 3월 1일에 계시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1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비유를 통한 애굽의 위험에 상응되던 아수르의 영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백향목 비유를 통한 교만에 빠진 아수르의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애굽 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에서는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애굽의 죄악을 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백향목과 같은 애굽 또한 아수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소나무과의 나무로서 보시는 사진처럼 수직으로 곱게 자라서 높이가 최대 40m, 그 둘레는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1000년을 넘게 자라는 백향목은 그 높이가 아파트 13층에 달할 만큼 크고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는 그 모습과 같이 웅대함 또 번영,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나무 3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백향목이었다라고 전해질 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백향목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백향목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과 나무로 고산지대에 추운 날씨를 보내면서 그 나무가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은 대부분 덥고 건조한 날씨여서 이 백향목 나무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동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레바논은 해발 3120m에 이르는 고산지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자라는 백향목은 최고급의 백향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이를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백향목은 곧고 굵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질이 매우 단단하였기 때문에 건축에 적합한 목재였습니다. 게다가 백향목의 송지는 상쾌한 향을 내는데 이 성분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또 벌레를 쫓는 방충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사용해서 오래되어도 썩지 않고 벌레가 끼지 않기도 하고 또 은은한 향기까지 내니 당시에 있어서 가장 최고급의 건축 자재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애굽 또한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그 방부제 중에 하나로서 이 백향목의 송진을 사용하였고 미라를 보관하는 관을 만들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두로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튼튼한 배로 인하여서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는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 두로를 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백향목은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강한 힘과 또 능력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는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그 힘과 권세가 백향목과 같이 높게 뻗었으며 주변 민족과 나라들이 아수르라는 그 나뭇가지 아래 모여서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년을 넘게 자라는 백향목처럼 애굽도 3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고 북아프리카의 대국으로서 백향목과 같은 힘과 권세로 주변 나라들이 의지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수르나 애굽이 백향목과 같이 크게 자라나고 그 가지가 많아 그 모양이 아름답게 됨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번영과 영광은 그들을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들었다고 여겼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우신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우상신들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오늘 에스겔과 같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셨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높이 솟아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서 백향목과 같은 애굽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모두가 꺾이게 되고 그 나무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은 그 연유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를 높여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향목과 같은 애굽의 그 꼭대기가 구름 곧 하늘에 닿아서 그 마음이 교만한 것처럼 하늘에 닿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이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관련해서 최근에 색다른 해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학 교수인 유현준 교수는
높이는 권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건축물의 높이에 투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또 애굽의 피라미드, 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롯데타워와 같이 높은 건물과 빌딩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있고, 또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이 높은 펜트하우스라는 곳을 살기 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의 특징이 우선은 높다라는 것이고, 그 높은 곳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는 오직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만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가 곧 그 사람의 권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유현준 교수의 말을 빌면 1층에 사는 사람의 시점이 사람이라면 100층에 사는 사람의 시점은 신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권력욕, 이것이 바로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높이가 권력이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은 안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높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망대에 오르면 그 아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듯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눈에 넓게 보이는 모든 공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그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개미와 같이 작게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크고 높고 힘이 있다 여기는 그러한 권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이의 권력욕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높아져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음으로 스스로 가장 높다 여기고 낮은 자들을 가벼이 여기며, 또 높은 곳에서 나를 볼 자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함의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높은 곳에 자기 홀로 있다 여기면서 자기를 보느니 자기에게 간섭하느니 없다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에 대하여 보응하십니다. 시편 138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애국과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향목과 같았던 앗수르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멸망했던 것처럼 애굽 역시 그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오늘의 말씀은 동시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백향목과 같은 애굽을 꺾어 심판하심으로 물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 즉 하나님의 그 생명수 샘물로 자라나는 모든 나라들에게 교만한 자의 최후가 결국 사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애굽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형통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높고 좁은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 내리고 자라나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교만함으로 세상에 심겨지는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는 백향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낮추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오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뜰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